우리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오늘 관계 튜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20절 말씀 한 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관계 튜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우리 이번 주, 다음 주는 우리가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모이기는 했지만 주제가 좀 사회학적인 또 교육학적인 좀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할 거고요. 또 그것을 성경적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나누는 방법으로 우리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조율이니 관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계의 사전적인 의미는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입니다. 둘 또는 여러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관계의 사전적인 의미고요. 이는 두 사람 사이에 하나가 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상호적인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의 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 상호적인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 또는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관계의 사전적인 의미 풀어놓은 것이고요. 그럼 인간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의 인간관계는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 인간관계입니다. 이 인간관계의 설명을 함에 있어서 이 교재에는요, 유명한 심리학자 크리펜도르프의 설명을 좀 덧붙여 놨는데요.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는요, 가로를 채워서 넣어보시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명한 심리학자 크리펜도르프는 인간이란 한자어를 사용한 그의 피라미드 이론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 무엇인가로 채워나가는데 그것이 그들 간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즉, 돈으로 서로를 채운 사람들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되고 사랑으로 채운 사람들은 연인 관계가 되며 일로 채운 사람들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당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채우고 계십니까? 물론 돈, 사랑, 일 이런 것으로 관계를 채워나가야만 되는 여건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관계 맺음, 또 신앙으로 우리는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아래의 설명이 참 중요한데요. 자, 아래의 세 장의 그림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음의 그림 중 어떤 그림과 같은 관계 속에 있습니까? 지나친 의존의 관계 속에 있습니까? 서로에게 당당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던져놓고요. 그림 1입니다. 왼쪽에 A는 이렇게 똑바로 잘 서 있고요. B가 A를 기대어 서 있는 그림 1이고요. 그림 2는 서로 기대어 서 있는 그림이고요. 그림 3은 서로 똑바로 서 있는데 손을 맞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1을 설명을 해보면 A는 똑바로 서 있고요. B는 A에게 기대어 서 있는데 얼핏 보면 뭐 이게 별 문제가 있나라고 하겠지만 이것은 B가 지나치게 A를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A가 일방적으로 B를 받치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따라서 A가 떠나버리면 A를 옆으로 이렇게 쓱 밀면은요, B는 A 쪽으로 넘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계를 보면은요, B는 A를 향해서요,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산다고, 나는 당신밖에 없다고, 그 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림 3의 B처럼 가만히 본인 스스로 잘 서 있으면서 그와 같은 의존이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본인 스스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A도 처음에는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라는 B의 고백을 사랑으로 인지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요, B에게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모와 아이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요, 어린아이는 철저하게 부모님에게 기대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강력한 힘으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다 기대어 있어도요, 버팀목이 돼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컸어요. 20살, 30살, 40살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부모님에게 기대어 있어요. 사회활동도 못하고요, 부모님의 용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50살, 60살이 되어도.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어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이를 잘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애가 남편이나 아내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B가요, 너무 의존적으로 기대어 있으면 A가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자녀가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B는 여지없이 A라는 버팀목이 사라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림 2는 A와 B가 서로 의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A와 B가 서로 의존하는 관계입니다. 둘 다 끊임없이 서로를 향해 당신 없인 못 산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지만, 어느 한쪽이 조금이라도 자세를 바꾸면 금방 쓰러지는 관계입니다. 그렇게 이 관계는 늘 초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서로가 상대에게 지나치게 집착함으로 유사시 서로를 심하게 증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 역시 병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럼 부부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이렇게 기대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기대어 있으면은요, A와 B 사이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빠지면은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관계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어린 시절에 결혼했다고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기 위해서 어린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너무 미성숙해요. 자기 감정이 잘 컨트롤이 안 돼요. 외부의 영향에 너무 큰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서 있으면 서로 같이 있어도 좀 안정감을 잃고 편한데요, 늘 이렇게 있으니까는 조금만 한쪽이 삐걱대면 이쪽으로, 조금만 이쪽이 삐걱대면 넘어지니까 관계가 불안한 거예요.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요, 이 관계는 서로 의존적이어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관계 자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질 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반면 그림 3은 이제 넘겨보시면은요, A와 B가 당당하게 서 있는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두 사람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없어도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부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평생 당신과 함께 있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도 나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 긍정적인 의미의 대답이고요. 이런 관계는 서로를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둘 다 서로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사랑과 존경이 동시에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의 그림을 보면서 당신의 인간관계는 주로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요,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을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혼자 이렇게 딱 서 있고 팔을 딱 뻗어서 이제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데요, 너무 튼튼한 거예요. 너무 견고한 거예요. 주변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아요. 그래서 늘 본인이 꿋꿋이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부로 예를 든다면요, 남편과 아내에게 늘 배려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조금만 기울여져 있으면 외부 환경에 확확 넘어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세워서 어떠한 영향에도 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요, 타인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까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단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요즘은 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귀하다. 플러스 거기에 신앙 인격까지 있으면은 더할 나위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 해도요, 참 뿌듯하고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참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선명해요. 신림동에 살 때요, 동네에서 그때 당시에 요만한 테니스 공으로 손야구 아셔요? 손야구로 이제 손으로 테니스 공을 탁 치고 이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오는 게임을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탁 쳤는데 잘못 맞아가지고요, 담장을 넘어서 그 공이 넘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들어가서 뭐 도둑이고 그런 문화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공이 저기 보여요. 그래서 들어가서 공을 잡고 나오는데 그 집에 있는 강아지가 손살같이 뛰어나서 제 뒷다리를 물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따끔하더라고요, 이 어린 나이에.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죽는다고 막 그랬어요. 막 피가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뭐 지금 개를 무서워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눈을 뜨고 날아오는 돌에 맞아서 기절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 던졌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증거하러 다녔어요. 그러면 요 상황에 이게 좀 새로운 단어, 안 좋은 단어를 배운 거는 좀 좋지는 않지만, 요즘 제일 적절하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셔요? 네 글자인데 트로 시작을 하고요. 트라우마라는 단어예요. 트라우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누가 가다가 뭐야 돌도 없는데 그냥 주머니에 이제 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걷는 사람만 봐도 깜짝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었던지요, 주변의 웬만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끝까지 도전하면 된다. 요즘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셔요? 스토커 한다 그러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못 살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뛰어넘어 가지고요, 한 명만 여러분을 평생 동안 요놈 자식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어디를 가든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내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평생 따라다니면 마음이 어떨 것 같으셔요? 어떨 것 같으셔요? 한 명만. 사도 바울은 몇 명이나 있었는지 아셔요? 40명.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좀 위축되고 좀 무서울 법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아요. 늘 견고히 서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개척했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늘 그 교회에 가장 맞는 적절한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내요. 우리가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집에서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면 사도 바울은 너무 튼튼한 거예요. 정말 건강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멋있고요. 구약의 인물을 한 명 이야기하자면 다윗. 여러분, 다윗은요,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몇 명이요? 네, 이게 보통 건강한 게 아니고요. 보통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우뚝 서 있으니까는 내가 팔을 옆으로 해서 내 옆에 배우자가 있든 자녀가 있든 교회 순식구가 있든 내가 건강하고 튼튼하니까는 언제든지 손을 잡고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를 흘려보낼 수가 있고요. 이런 인간관계는 늘 건강하고 튼튼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와 같이 경고에 서 있고 둘이 팔을 맞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오늘 이 이미지를 통해서 꿈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서 있고 내가 배우자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교회의 순식구들이 되었던 그의 손을 잡고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럼 인간관계는 반드시 좋아지고요.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암만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건강하게 서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늘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톡 하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금방 마음이 흐르르 막 허물어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돌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견고한 마음으로 견고한 신앙 인격으로 좀 잘 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릭 번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PAC 이론이 있는데요.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PAC 이론이라는 관계 유형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 가지 자아 상태, 페어런, 어덜트, 차일드를 가지고 있는데 역시 세 가지 자아 상태, 부모, 성인, 아이를 가지고 있는 타인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있는데 부모, 성인, 아이 자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자아 상태가 적절하게 제각각 균형 잡혀 있을 때에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금방 알아요. 그 밑에 보면은요. 다시 말해서 PAC 부모, 성인, 아이가 균형 잡힌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특성을 잘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요. 어버이 특성이, 학생들과 어릴 때는 어린이의 특성이 나타나고 그들의 문제를 함께 들어주고 상담해 줄 때는 어른의 특성이 나타나야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 요소만 지나치게 강화된 사람은 병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요, 성인의 성격이 강화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어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지시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심판자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성인의 성격이 특화된 거예요. 이 부분만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공감의 능력이 없어요. 또 어린이처럼 친구처럼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없고요. 반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이 성격이 지배적인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주도적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수동적이고 피동적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당신 속에 숨어있는 세 가지 자아 상태, 즉
어버이 성격, 어른 성격, 어린이 성격을 찾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심리학적인 용어로, 요즘이 아니고 옛날부터요,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학부 때도 이미 성인아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몸은 성인이 된 거예요. 생각은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몸은 성인이 됐는데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린아이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 성인으로서의 인간관계를 잘 맺어 나가야 되는데, 그 관계 속에서 성인의 성숙한 모습이 나가지 않고요, 몸은 성인이고 어른인데 자꾸 자기 주관적인 이기적인 짧은 생각으로 자꾸 상대방을 대하면은요, 반드시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른이면 어른으로서 좀 이렇게 넉넉하게 배려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세 가지 자아 가운데 어린이 성격만 커지고 다른 두 성격이 자라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고요. 자, 계속해서 다른 관점으로 좀 인간관계를 좀 살펴보면은요, 가장 오래 지속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 대해 소개한 책 중 가장 역동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웃 사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도 세밀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돌봄, 관심, 친절함, 관대함과 같은 능동적인 사랑에 대한 표현에서부터 좋아하는 것, 공감, 우정, 부드러움, 용서, 연민 같은 애정적인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 또 사랑의 다른 단어들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인간관계가 참 은혜스럽고 또 감사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지게 되고요. 반면 이 같은 사랑을 손상시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손상시키거나 사랑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태도나 행동 양식은 잔인함, 싫어함, 거절, 물러섬과 냉담함, 차가움, 불평, 소홀함, 돌보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무관심하고 태만한 것, 소홀함, 마지막으로 시기. 이와 같은 반대의 단어, 성품, 인격이 나타나면은요, 사랑이 깨지고 금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요.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신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참 중요한데, 제가 보고 있는 이 교재에서는요, 가장 깨지기 쉬운 것이 신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뢰는 가장 깨어지기 쉽고 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신뢰를 나타내는 말로는 자신감, 충성, 진실, 일관성, 약속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정말 신뢰감이 있는 사람은 일단은 자신감, 가장 확실한 때에 신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서로에게 있고요. 서로를 향한 충성, 또 서로를 대할 때 진실되게, 또 일관적이에요. 어떨 때는 좋았다, 어떨 때는 안 좋았다, 이게 막 변동이 너무 심하지 않고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약속은 철저하게 잘 지켜요. 이러면 신뢰관계가 잘 쌓이게 되고요. 반대로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밀을 깨는 행동이나 말. 이제 소위 말해서 너만 알아, 이런 가벼운 거 말고요, 마음속 깊숙한 곳에 고민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명에게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경우 신실치 못함이나 불충성, 배반, 부정직함, 정직하지가 않아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행동과 사례가 없고 돌보지 않은 행동, 도덕적인 결함, 자신감의 결여, 마지막으로 불공평과 불의함,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신뢰관계가 반드시 깨지게 되어져 있어요. 도덕적인 결함,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 신뢰감을 좀 돈독히 하는, 깊이 있게 하는 위의 것들을 내 삶의 좀 성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가장 소홀히 취급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존경,
존경이나 명예입니다. 이 교재에서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존경이나 명예.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험난하고도 오래 지속되는 것이 사랑이고 가장 깨어지기 쉬운 것이 신뢰라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간과되고 소홀히 취급되는 것은 존경 또는 명예입니다. 존경은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존경인데요. 예, 뭐 홈런, 신기록의 홈런볼 혹은 유명 스타의 사인, 그런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는 것, 다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존경인데요. 인간관계가 가치를 인식하는 거라면, 여러분 이런 표현도 참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상대방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것으로부터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는 가치가 어디에서 오고 어떻게 생기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가치 척도를 말합니다. 자, 인간관계는 가치를 인식하는 것, 상대방이 참 귀하다, 존경할 만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지는데요. 그럼 상대방이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생겨나느냐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과 일반 사회학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존경, 명예, 귀하게 여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데요. 첫 번째 가치 척도의 방법은 내재적인 가치입니다. 내재적인 가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그 본질적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성품, 말, 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으로 보는 그 사람의 내재적인 가치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사람이나 물건의 본질에 속하는 가치입니다. 나중에 그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봐주시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가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 뒤에 나오는 뭐 성품의 가치, 뭐 뒤에 나오는 그 사람의 뭐 실력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본질적인 가치를 알고 이해함으로 누구를 대하든 존경하고 죽게 대하듯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피부의 색깔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인종.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인종차별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뭐 외국이나 또 피부에 의해서 인종차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경한다라고 했을 때 그의 내재적인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 죽게 하듯 하라라는 명령으로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셔요? 네. 그 며느리가 꼴도 보기 싫어요. 네. 어떤 가치로 판단을 해야 될까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들을 일단 다 떠나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가치를 떠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흔들림 없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죽게 하듯 하면은요, 그 사람도 나를 죽게 하듯 대해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좀 존경받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렇게 대해주면 돼요. 내가 대접받고 섬김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대접하면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치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겠지만, 두 번째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1번 가치 하나만 해도 충분하네? 아니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요. 두 번째 가치 척도의 방법은 성품의 가치입니다. 성품의 가치.
자, 오늘날 능력이 그 사람의 성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은사나 사역을 경건한 성품보다 더 명예롭게 여길 정도로 일반 사회의 가치평가 기준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강조점은 은사와 능력, 재능이 아니라 성품에 있습니다. 성품은 은사보다 사람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에서 장로나 집사를 세울 때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운 것은 없지만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서 그분을 존경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도 보면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이화오, 자양충운절이라고 해서요, 사랑, 희랑, 화평,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걸 쭉 보면은요, 다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의 열매들입니다. 어떤 그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요, 인격 성품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성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성품의 가치를 좀 높이 평가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요,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이르기 위해서 계속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 성품의 가치가 딱 멈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이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고 성품이 쪼그라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안타까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되잖아요. 희락이, 기쁨이 그의 삶 가운데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굴이 굳어져요. 딱딱해져요. 화평도, 온유도, 자비도, 양성도, 충성도, 온유도, 절제도, 이게 이제 성품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렇게 열매 맺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치 척도의 방법은 일이나 성취에 따라 가치가 인식되는 것입니다. 성취는 얻는 것이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취를 이루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투자와 헌신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세계적인 연주자들이나 운동선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천부적인 재주를 타고나기도 하지만 그들은 적어도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그 성취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존경받을 만 합니다. 존경을 손상시키는 것들은 능숙하지 못하여 반복되는 실수, 무책임함, 이기심, 자기 연민이나 자기 탐닉, 도덕적인 실패, 마지막으로 모든 형태에서 나타나는 비열함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자가 다 다른 박질을 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왕 신앙의 경주를 할 때요, 다른 박질 쳐서 1등 하려고 하는 자세, 태도가 중요하고 천국은 분명히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두 가지 척도만, 내 성품만 그냥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이나 성취에 따라 가치가 인식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겠다, 이제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4번,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은 이해 또는 지식입니다. 가장 오래 걸리는 건 이해 또는 지식. 이해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이라고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요 밑에까지 읽어볼게요. 대인관계를 위시한 모든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해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해하는 것에 대한 장벽 중 가장 큰 원인은 소통의 결핍과 부적절한 소통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나 수줍음, 열등감, 불안정, 자아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 결핍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여기 세 줄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해의 부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좀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말에 대한 튜닝, 또 이렇게 대화법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요.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구나 다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과 상관이 없는 어떤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을 이해하는 틀이 우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딱 돌려서 그런 사건을 사람을 딱 접하면 이미 과거에 내가 경험한 어떤 틀로 어떤 사건을 딱 이해를 해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동기도 없는데 내가 먼저 이해를 해놓고 상대방을 바라봐요. 그런 경우에는요, 상대방이 혹시 내가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사건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판단 중지입니다. 일단 나의 모든 판단을 일단 중지시켜 놓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판단이 맞는지, 그 행동이 이런 의미가 있었는지, 또 요즘 힘들고 어려운 표정이면 왜 그런지,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나에게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묻는 거예요. 이 소통을 포기하면 그 사이에서 반드시 오해가 생깁니다. 쓸데없는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깨지게 되거든요. 가능하면 보다 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대화를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요. 그러나 관계가 깨어진 배후에는 관계 브레이커, 관계를 깨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계 튜닝이란 깨어진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무너진 관계, 깨어진 관계 속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던 자들이 관계 빌더로 관계를 세우는 부르심을 깨닫고 관계 브레이커인 관계를 깨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 위에는 이제 사회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성경적으로 덧붙여서 이제 표현을 했다면, 요 아래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관계가 깨어지는 그 배후에 사탄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개선해 나가고 대화법을 배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사탄과의 대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일 마지막에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3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관계가 잘 회복되려면 탕자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었냐면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일단 이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를 바라보면서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오해회 때인가요? 저 다세기 때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너무 사랑하고 존경해요. 진짜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천국 가면 아버님 만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진짜 마음속 깊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러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바람도 피우고 노름도 하고 재산도 돈도 다 날리고 맨날 그러고 사니까 아버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그 미운 마음이 분노로 바뀌고 막 피가 거꾸로 솟고 막 아버님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관계가 안 되잖아요. 언제 이 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저희 죄인됨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을 용서하고 자시고 할 만한, 나도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 아버님을 어떻게 용서하고 자시고 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아버님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다른 말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로부터 관계가 점점 좋아지는 것에 출발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늘 기도하고 아버님 고맙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조금씩 그러면서 관계가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너무 미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달려가 목을 안고 입 맞춤. 여러분 탕자를 생각을 해보면 말도 안 돼요. 아버님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의 존재 자체가 아버님에게 좋은 거예요. 아들이기도 했고, 그러나 성경은 그의 존재 자체로 인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관계 튜닝에 아주 좀 도움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봤을 때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겨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함으로 관계가 다 회복이 됐잖아요. 반대로 탕자를 바라보는 형의 시선, 노함, 분노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 둘째, 동생에 대해서도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잔치에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투덜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개선되지가 않아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요거 하나만 딱 봐도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잘 튜닝이 될지 요 딱 두 절만 봐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아버지의 마음이 좀 부어져서 탕자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했지만 측은히 여기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까지 베풀어주고 그를 진정한 의미에서 즐거워했던 것을 기억을 한다면 내가 이와 같은 관계 맺음을 통해서 원수라고 할지라도 좋은 관계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